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를 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장 첫 번째를 보시면 이러므로 또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기 이전의 본문인 2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사야는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그들이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선포하였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의 초점은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향합니다. 당시에 중동 세계의 패자였던 아수르는 점차 그 세력이 저물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다시 강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애굽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인접한 애굽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후견인으로 삼고 그들의 힘을 입어서
아수르와 그리고 여타 이방 나라들에게 대항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과 정치적인 조약을 맺었고 애굽에서 섬기던 죽음의 신을 자신들이 함께 맺은 이 조약의 보증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애굽의 죽음의 신들을 보증인으로 삼아서 강대국인 애굽과 조약을 맺은 유다 사람들이 했던 말인 것입니다. 강대국의 힘을 입어서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경만한 자는 오만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오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 이방의 신들과 계약함으로써 자신들을 재앙에서, 환난에서, 죽음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조약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위험이 닥쳐올 때에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주님께서 시온에 두신 그 초석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초석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을 심판하시듯이 패역한 백성과 그 지도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유다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초석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신 강대국과의 조약과 그를 통해 얻는 이익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로다 고백하지 못하고 강대국과의 조약, 그 거짓되고 헛된 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저승의 신과 약조를 맺어서 자신들은 위험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저승의 신과 맺은 그 언약은 부서질 것이고 재앙이 그들에게 밀려올 때 너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그의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비상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을 원문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낯선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시는 그 공은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이질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 앞에서 방만히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만나게 될 하나님은 그들이 여태껏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이 여태껏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이방의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듯이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패역한 백성은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한 길에 있는 백성은 벌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낯선 것이고 낯선 분이고 그분의 일은 낯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패역한 자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강대국과의 조약에 기대지 말고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에도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이익을 도모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심판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심판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나라를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9절에는 농사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에 대한 비유입니다. 작물을 심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과정과 순서가 있습니다. 또 그 작물을 추수할 때에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알맞게 해야 하는 추수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도 이렇습니다. 모든 때와 상황에 알맞은 방법과 절차대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략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공평과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모략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략 앞에서 잠잠하며 하나님의 때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우리 신앙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돌아보며 우리가 만약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